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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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 말씀이죠. 1절에서 3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 아사랴 왕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은 북이스라엘의 5왕, 남유다의 2왕에 대하여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남유다의 우시아라고 불려지는 아사랴라는 왕은 52년간 왕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문둥병자로 만드셔서 그 아들 요담이 대신 섭정하게 되었으며 그는 별궁에 거하였다라는 내용이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스가랴는 6개월간 왕위에 있다가 살룸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살룸은 한 달간 치리하다 무나헴의 반역으로 죽습니다. 6개월, 스가랴는 6개월, 살룸은 한 달 왕위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왕이 된 무나헴은 10년을 치리하였는데, 아수리가 침공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조공을 바쳐서 겨우 어려움을 면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는 2년간 왕 노릇하다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반역하여 부가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베가라는 왕은 20년간 왕 노릇을 했다. 벌써 5명의 왕이 지나가죠. 6개월, 2년, 10년, 그리고 또한 부가히야는 2년, 그리고 나서 베가가 20년,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사적, 즉 기록들을 늘 같은 표현으로 요약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남유다에 대해서는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어서 왕이 된 요담 역시 같은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에 산당이라는 문제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열조의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라는 9절의 말씀이 18절, 24절, 28절에 반복됩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들이 15장 내에서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의 모든 열왕기의 모든 말씀들에서도 수없이 도표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18절, 24절, 28절에 되풀이됩니다. 9절 말씀 18절, 24, 28절. 남유다는 아무리 잘한 왕일지라도 산당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해서 산당을 제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서 범죄한 것을 볼 수 있고, 북이스라엘은 특별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좋은 선례는 빨리 망각하고 나쁜 모습은 그대로 답습할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라는 말씀에서 더 나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18절이죠. 하셨듯이 점점 발전시켜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을 많이 받은 왕들이 역사를 보지 못하고 되풀이하는 선원들의 잘못된 길로 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스스로 높여져서 역사를 볼 필요와 아쉬움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넉넉하고 풍성할 때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과거의 역사를 보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데, 역사를 보지 않고 좋은 것을 진짜로 누리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죠. 저 사람 자기 깨뜨림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고, 오늘날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위로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은가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것이 항상 문제죠. 평안하다고 할 때 늘 암흑기가 찾아왔죠. 개인이나 가정, 한 나라에까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IMF 환란이 오기 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정말로
아픈 심정으로 많은 우려를 하였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포항 앞바다에 기름이 나면 큰일 난다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날 소리지만 이런 통곡이 왜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많은 것을 받고 잘 누린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미 높아져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물질을 버리고 명예를 얻어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면 한없이 낮아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재물로 명예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높아졌다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있는데 적용해보면 저와 여러분 역사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연구하셨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자신을 돌아보면 또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 돌아보십시다. 바로 이것이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만 탔기 때문에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 교훈을 유다와 아사랴 즉 우시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시아는 유다왕 중에 가장 긴 기간인 52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다윗보다도 더 오랜 기간이죠. 다윗이 40년 통치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을 한 사람이 치리하였기 때문에 나라는 비교적 안정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우시아의 행위를 다른 왕들과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곧이어 야훼께서 치셔서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다라고 비교적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이죠. 하나님께서 하는 왕들은 산당을 지하지 아니하였어도 치지 않으시는데 왜 갑자기 그를 치셨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역대하에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시아의 모든 행적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와 야훼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역대하 26장 4, 5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까지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나타나 있는데 16절부터는 그의 마음이 바뀌어 교만이 이어져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문둥병을 바라게 하셨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그때 문하임이 다리사에서 와서 밉사도 가까워 있는 모든 산각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의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맨 풍요자를 갈랐더라. 열왕기 15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들을 야훼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나 4절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야훼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요담 아들 요담이 대신 치리하죠. 문둥병 때문에 격리를 시켜놓고 하나님의 종인 스가랴가 도와주고 가르쳐준 동안은 겸손하고 형통했었는데 후임 제사장이 오고 난 뒤부터 교만하기 시작해서 도를 넘어 엄청난 불행 속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디서 본 것 같죠? 요아스라는 왕이 꼭 이랬습니다. 여호사밧이 통원하는 실책으로 인해서 데리고 온 며느리 아달랴는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손자들을 모두 죽였어요. 요아스 왕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7살에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런데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은 잘했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는 아주 엄청나게 바뀝니다. 이를 성경에서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위하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역대하 24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 26장 5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두와 모두 자기를 지도하던 어른이신 제사장이 돌아가신 후 곧바로 잘못된 길로 들었습니다. 우시아는 요아스 이런 행적들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어찌해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했을까? 잘 될 때 교만해진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혹 어제보다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돌아봅니다. 혹 다른 사람이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더 낮아지십시오. 스스로 낮아짐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에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세속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잘 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요아스나 우시아처럼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벌레가 먹어서 죽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 역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입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불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미리 주신 거예요. 예, 잘 갚아라 하고 교회마다 바른 교회, 바른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만 세상적으로 좋아지면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꼭 잘 준비해야 되겠다. 신앙적인 직분, 세상적인 부나 건강도 잘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므로 계속해서 교육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회수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미리 값을 해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못 갚으면 다시 되찾아가신다는 거죠. 회수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만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삶을 끝낸 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모압에서 유언적으로 한 말들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18장 12절에서 18절이죠. 이어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잘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를 모두 외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역사를 공부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죠.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해서 노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신 책 치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아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보호하시고 공급하셨어요. 출애굽이란 환란이 있었다는 것이고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셨고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그렇게 구원의 보호의 공급의 대상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때 위험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결핍이 심했으므로 공급해 주셨고 환난 가운데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낮추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공급받고 보호받아서 높아진 것만 알고 이전의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낮추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하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내려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낮추었다가 공급해 주시면서 담을 그릇이 준비되었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서의 메네메네 대게 오바르신이라는 말을 알고 있을 거예요. 다니엘 5장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이방 왕이 도달할 것인지를 재어보고 또 재어보아도 함량 미달임으로 폐기 처분하셨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구원, 위험과 보호, 결핍과 공급을 함께 주시면서 시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릇이 다 준비되어 모든 시험에 통과하면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쓸데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집트나 환난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욥을 하나님이 사탄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할 것입니다 하니까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하여 보라. 그럴 리가 없다 하고 내어주셨어요. 그죠? 깨달았을 때 갑절의 복을 주시죠. 경제적으로나 세상적인 복을 과연 우리가 받고 계십니까? 진짜 복은 따로 있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므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 받은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마십시다. 그러다가 주저앉게 되면 본문의 우시아 왕처럼 된다는 것이죠. 만족하다가 여지없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요아스 우시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소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충분한 그릇을 준비해서 복으로 보이는 것들을 누리고 진짜 복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